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그리고 남자 아들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려보자면 요즘은 군대가 참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 침대를 쓴다고 합니다. 침상에서 자는 게 아니고 개인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생활관을 선임과 쓰는 게 아니라 동기들과 쓰고 근무 시간 이외에는 자기 개인 휴대폰을 부대 안으로 들고 가져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등병 월급이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장은 60만 원이 조금 못 된다고 하고요. 매일매일 군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 군대 소대장들이 군 부모님이라고 요새는 한다고 합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내둔 부모님께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 사진으로 일일이 찍어서 보고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군생활을 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보기에도 요즘 군생활 참 편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군생활을 어려워합니다. 군생활이 어렵든 쉽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군생활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군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대대장이 부대 안에 있는 언덕에 잡초를 다 밀고 언덕을 민둥산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부대원들이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나와서 언덕에 빽빽하게 나 있는 이 잡초들을 뿌리까지 다 뽑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연대장이 지나가면서 언덕이 허하다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대원들이 다시 언덕에 달라붙어서 그 뽑아낸 잡초를 다시 심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군대 안에는 사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군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말고를 떠나서 자신이 수고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군대에 입대한 신병들은, 청년들은 군생활을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런 어려움들은 대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존재 목적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정체성을 잘 요약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육군 복무신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쉽게 말해 군인의 정체성이란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할 일은 어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군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군 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칩니다. 하지만 좀 송구스럽게도 이런 군인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군 생활이 전역할 때까지 조금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인즉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은 그가 부여받은 정체성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닌가와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에베소서는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 아주 유익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는 성경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부터 함께 에베소서 말씀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한 이로써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사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손꼽을 만큼 가장 복잡하고도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30분 내외의 설교 시간을 통해 살펴본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기에 어려운 본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반을 아우르는 마치 에베소서의 엑기스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대부분의 교훈은 에베소서 전반에서 한 번 더 풍성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담겨진 세세한 교훈들은 우리가 이후에 이어질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이 성도의 대표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그리고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오늘의 본문은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성도이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언어 유희, 그러니까 일종의 말장난인 것이죠. 말장난을 통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언어 유희가 무엇이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성도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해보자면 이것은 거룩한 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거룩이란 단순한 이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에 적용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살기는 하지만 에베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의 소속을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마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한 대상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니 에베소에 있지만 에베소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속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을 잘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이 여기에서 안에 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접할 때 그저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대충 넘어가기에는 이 표현이 에베소 전반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오늘의 본문만 보아도 본문이 14절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본문 안에서 계속되어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은 해당 본문의 핵심 문구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단연 예수님 안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 안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이라는 장소는 우리의 구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3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로 10절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상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하나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어지는 4절로 10절의 말씀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니 구원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교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니 예수님 안으로 택하심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 즉 구별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성도의 정의와 동일하다고 하겠죠. 즉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도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구원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흔히들 교회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오해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악질 죄인이라도 그 사람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변화도 받음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충분히 맞는 말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아주 일부분에 관한 설명이지 구원의 기육자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빈약하디 빈약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연합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흡수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인 내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죄와 죄된 본성을 그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성례인 세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는 그 믿음을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하죠. 이로써 자신이 믿음을 가진 것을 성도로서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머리에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합니다만 원래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머리를 감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물에 완전히 집어넣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습니다. 원래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세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받는다. 이것은 내가 죽을 죄인임을 믿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세례는 살아있는 죄인을 죽이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은 세례 교인이실 텐데요. 죽은 것 치고 우리는 모두 다 너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세례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할 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죽은 몸에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를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지체다, 곧 예수님의 일부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지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멀쩡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부활하여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얼굴에 분칠도 좀 하고 더러운 죄들을 조금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아예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지체 안에 스며들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스스로는 없고 예수님의 지체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아주 신적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3절에서 이 구원의 복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교훈하는데요. 당시 세계관에서 볼 때 하늘이라는 곳은 단순히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살고 있는 영역입니다. 구원의 복이 하늘에 속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상계에 있는 하나님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신적인 신령한 복을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 참여하는,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의 일부로 참여하는 그런 놀랍고 신성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성도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친하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진짜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신화로서 상상하여 만들어낼 수도 없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즉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존재 목적은 찬송밖에 없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이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 12절, 14절 말씀도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찬송한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목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칭찬한다, 칭송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를 볼 때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감사드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의 일부로 살게 해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와 같은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해 시시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좀 대단한 일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좀 큰 도움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몫을 우리도 해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일이 겨우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좀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심히 폄훼하는 행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린 자녀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임신한 어머니가 얼마나 임신해서 고생을 하는지를 보고 시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을 낳아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귀엽다, 기특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건방진 소리죠.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떼쓰지 않고 주는 밥 꼬박꼬박 잘 먹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죄인이 죄인을 낳는데도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옥 불구덩이에 소각해야 할 죄인을 당신의 아드님 안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될 죄인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일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감히 어떻게 인생이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더 되고 또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되는 그런 미천한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감히 인생이 만들 수도 없고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안에서만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9절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정된 것이며 11절에서는 이 은혜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오직 이 모든 구원의 주권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샐 틈도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림으로 이 구원을 감히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또 내가 받은 바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주제넘은 생각임을, 신성모독적인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드리는 모든 일을 접고 감사드리는 찬송만 불러야 된다, 감사 헌금만 드리고 감사 기도만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감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내는
하나님을 향한 몸짓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까? 예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 더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좌절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기웃거리게라도 해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그 사역하심에 동참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영광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참여케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우리라고 감히 우리가 그 앞에 나서서 내가 하나님께 한몫 거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망령된 행동인가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디까지 왔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인 성도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미운 죄인에게 허락해 주신 그냥 포기하는 등 마는 동안 천국 입장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참 아드님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진짜 참 아드님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성하고도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드님 안에 속하여서 하늘 보좌에 있는 그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말고의 차이가 비록 눈에 보기에는 일요일에 어디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 영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에서 맺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영광이요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구원의 풍성함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없애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안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이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향한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